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마을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음속에 희망을 그리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꿈을 품는 도리밖에 없어요. 아직 미래적 사건으로 나의 생활 환경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도 마음에 희망을 그리고 있으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희망을 그려놓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생각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희망할 때도 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입으로 시인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에 느끼면서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이 마음 상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으로 여러분한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희망을 그려야 마음 비로소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잘해보려고 전폭적인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안 하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라면 물질도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와서 이렇게 성령 치유 사역과 내적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도 100여 권을 집필을 하고 지금 유튜브에 설교를 한 2만 5천 개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일찍이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성령치유 사역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눈 팔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저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잠재력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람 속에 나타내 주셔서 상대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기 하기에 딸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마음의 의심과 불안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확실히 마음속에 바라보고 요동하지 않고 그 희망을 보이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는 무슨 힘을 발휘하여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불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기발한 잠재 능력을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의 세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마음속에 지금도 품고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4천만 민족이 다 우리 충만한 길되어 성령 세례를 받고 치유받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영적으로 변화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희망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암탉이 계란을 품듯이 품고 있습니다. 이 희망이 우리 교회를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이것을 이루도록 이끌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많은 영적인 책을 발간하여 성도 있고 영적으로 변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많은 성도들이 성령 세례받고 체험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러다는 성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희망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한 희망, 꿈이 있습니다.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품고 있는 이상 내가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는 희망이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 이걸 이루도록 이끌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 미래를 형성하는 위대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기자 희망 있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합니다. 망한다는 것은 미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잠재력을 깨우게 하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가지고 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품고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속에 숨어진 잠재력이 개발되어 지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분의 이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깊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는 깊은 기도는 마음을 늘 긍정적이 되게 합니다. 성령이 온몸에 채워지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소망이 원천이 됩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마음에 낙심될 때가 있고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불안할 때도 슬플 때도 절망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먼지와 티끌이 마음속에 쌓일 때 이대로 내버려주면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 파괴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짐을 다 주께 맡겨버리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염려와 근심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우리 마음을 먼저 티끌을 다 태워주시고 정화시켜주시고 그 자리에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기발한 지혜로 잠재 능력을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성령의 잠재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연약하고 허약해서 불안과 공포가 들어오고 무릎이 덜덜 떨리게 될 때, 자신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잠재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잠재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잠잠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허약하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잠재해야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고 나가서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잠재함, 이 배짱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기도를 해야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한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붙는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불을 늘 열어서 믿음이 활발 타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기도할 때 참을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리어 가정을 파괴할까, 그렇지 않으면 상대를 모욕할까, 에라 될 대로 되라, 그냥 포기할까 보다 이런 생각이 날 때도 엎드려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고 위로해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기발한 지혜를 주셔서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인내하는 성격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모든 일은 인내의 토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머리 참지 않고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화라산 같은 성격으로 이것을 가라앉혀서 마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 신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육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 성령와서 온몸 기도를 기피해가지고 하나님 같은 영적인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는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너희는 내가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 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너희가 없는 것을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따라 우리 생활 가운데 지혜로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 있는 팔을 뻗쳐서 문제를 해결하고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혜대로 순종할 때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교회는 기도할 때 점잖게 하는데 왜 충만한 교회는 이렇게 떠들고 울부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는 대개 다 블루 칼라들이다, 다 중산층 사람들이다. 중산층 이상은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점잔을 빼지만 우리 교인들은 점잔을 뺄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도 하면 있는 그대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오랫동안 시집살이 고생하다가 친정에 오면 아버지 어머니 붙잡고 통곡을 하며 울 때도 있지 않은가. 이 세상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고함을 치어 울지 않고 누가 사서 고함쳐 울겠는가. 시장 바닥에서 울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는가. 울 자리가 그렇게 만만한가. 그러면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 터놓고 울 수 있는 것, 그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리고 우리가 또 정말로 열심히 소원하며 간절히 간구하지 않는가. 우리 우는 아기에게 젖준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친절히 간절히 매달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응답을 해주신다. 제가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령 안에서 열심으로 애써서 땀 흘리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도록 숨을 배꼽 아래까지 들이쉬고 내쉬면서 예수님을 찾고 울고 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노력을 다해서 성경에도 예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을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3박자를 합쳐야 된다는 거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구해서 찾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열심히 개발하고 발휘하는 것입니다. 일부 무게를 쉽게 권능을 받으려고 합니다. 안수받는 받아 권능을 받으려고 하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안수받으면 되지 하고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나온 세월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권능을 주시지 않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노력하는 목회자에게 성령은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열심히 말씀 이론을 배우고 자신의 온몸 심령을 치하여 변화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 성령은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잠재력을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개발하여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다 곡식도 심지 않고 거두지 아니하고 창고에 모이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 먹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는 나무에 가만히 앉아있는 새가 아닌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것은 열심히 날아다닙니다. 방앗간도 찾아 날아가고 김매는 데도 찾아 날아가고 그저 곳간에도 찾아 날아가고 부지런히 찾아 날아다니는 새를 먹인다고 그랬지 나무까지 앉아서 조는 새를 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우리의 마음을 개발하려면 열심히 애를 써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가만히 와서 인류 구원을 도모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셔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잠재력을 개발하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잠재력을 주시고 삶을 깨워서 사용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노는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하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있는 힘을 다해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신 지혜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해 주십니다. 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잠재력을 어떻게 깨워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자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 마음 안에 한없는 잠재력 보배를 가지고 있지만 미개발 상태에 있지 처녀지와 같은 것입니다. 이 잠재력을 깨워서 발휘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잠재력을 깨워서 험한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잠재력을 깨워서 험한 세상, 한악 같은 세상, 궁예 같은 세상, 눈 감은 코백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여 하나님 영광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